오늘 4월 26일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제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암몬이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은 조문단을 보냅니다. 조문단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평화롭게 다시 아버지 암몬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을 똑같이 맺고 화평하자라는 뜻으로 조문단이 간 거예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암몬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왕이 죽었을 때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는 왕이 죽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이런 왕권이 아직 왕에게 넘어간 것이 아들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평하려고 하고 평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요. 성도는 누가 빈틈이 있다고 해서 빈틈을 파고들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빈틈이 얼마나 큰지 상관없어. 성도는 어딜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늘 평화와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공동체마다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생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툼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만큼 많은 데가 있어요. 교회는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싸우고 쪼개질까요? 왜 그럴까요? 평화를 위해, 화평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와 화평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싸움이 멈춰지고 다툼이 멈춰지고 질투가 멈춰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신하들이 말해요. 저 사람들은 조문객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낸 첩자들이고 스파이들일 거예요. 아마 우리들의 군세력을 파악하고자 온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눈이 다윗을 못 믿고 그래? 그리고 그 신하들을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을 불러요. 부르고 수염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반 정도 잘라버려서 이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돌려보냅니다. 비웃는 거죠. 깔깔대고 웃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을 깎은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리고 5절 볼까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매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돌아온 조문객들을 위로하면서 수염이 깎인 상태로 돌아다니면 망신을 당하니까 그냥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 라고 해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자, 이때쯤 되면 조문단들이 모욕을 당하면 이건 왕이 모욕당한 거잖아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군사를 모아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다윗은 먼저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이때도 다윗은 참아요. 다윗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화와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누가 여러분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면 바로 그냥 싸울 때가 많죠.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성도는 한 번 더 참았으면 좋겠어요. 확 공격이 들어오면 그땐 좀 참고 집에 돌아가 좀 생각을 해본 뒤에 기도해 본 뒤에 하루쯤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져요. 가능하면 그때 싸우지 말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확 달려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 그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아야 돼. 항상 행동을 좀 참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참아요.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6절부터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낸 벤르홉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과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이 암몬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다윗 조문된 데를 망신 줬으니까 반드시 다윗이 쳐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용병들을 다 구합니다. 2만 명, 3만 명, 아람 사람들 다 용병들을 취해요. 그리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자신 있게 군사력의 우위를 갖고 전쟁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자, 누가 전쟁을 치르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다윗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화평이 유지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싸움을 누가 먼저 걸어요? 암몬이 건 거예요. 암몬이 다윗이 싸움을 걸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윗은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결국 암몬 자기들이 먼저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도는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성도는 평화와 화평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적들이 강력해도요, 아무리 연합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노력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적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라요. 9절부터 읽을게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뜩이나 암몬 사람들이 고용한 용병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가 더 적거든요. 근데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적은 군대를 또 요압 장군이 두 패로 나눠요. 한 편은 아비새에게 줍니다. 동생. 그리고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중요한 말을 요압이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해라. 아무리 우리가 쪽수가 부족해도 담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면 돕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압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는 건 무엇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담대하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렵나요? 여러분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100%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의 믿음은,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